성경책 하나 먼저 찾아봅니다.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예. 고린도후서. 예. 11장입니다. 고린도서 11장. 예.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절 3절 예, 4절까지 볼까요? 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하는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하는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하는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아멘. 오늘 예수사랑예수 동행 이야기 목요 성경학교 134번째 종교 지도자와 중매자에 대한 분별학입니다. 그래서 먼저 거기 보면 그동안 제가 꾸준히 해왔던 종교 지도자와 중매자에 대한 분별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 해놨고요. 오늘 이제 제가 하고자 하는 것들은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왜 예수님의 사랑이시고 왜 사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종교 지도자와 그 중매자에 대한 분별도 분명 중요하겠지만 내가 예수님의 자녀와 내가 예수님께 속했고 내가 예수님의 자녀인지 여전히 옛사람의 마귀의 종로로 타며 사는 마귀의 자녀인지 그건 증명이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나 혼자 떠든다고 되겠어요? 내가 몇십 년 믿었다고 뭐 그거 하고 족보를 따져서 될 일들은 아니죠. 그래서 먼저 보면 우리가 이제 기존에 했던 것들을 먼저 잠깐 다루고 이어서 가겠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기본적으로 아시겠지만 성경의 마태복음에 보면 그들은 자기 스스로 선생이요 지도자로 생각해요. 그리고 스스로 목자라고 생각해요. 스스로 그래서 자기는 성도들보다 높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해요. 교회 안에는 높낮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 성령을 통하여서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차별도 없어야 되고 다 같은. 그래서 중매자는 어떻게 얘기해요? 중매자는 동등된 위치예요. 예, 중매자는 자기 스스로를 높이지 않아요. 중매자는 기본적으로 한 지체예요, 한 형제예요. 그리고 중매자는 누구를 가장 높여요? 예수님만이 지도자예요. 예수님만이 선생인 것을 그렇게 말하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거기에 그 원고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종교 지도자는 어쩔 수 없이 자기를 높여요. 자기를 드러내요. 자기를 자랑해요. 은사를 드러내고 자기가 한 업적을 드러내고 자기가 공부한 얘기를 드리고 자기가 기도 많이 한 것, 기도한 것까지 금식한 것까지 예 그리고 어떤 공부를 한 것까지 가문을 드러내고요. 예 끊임없이 사실 예수님에 대한 얘기와 예수님을 중매자는 그래서 중매자는 중매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중매해야 되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끊임없이 예 자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포장의 얘기를 해요. 예. 하여튼 별의별 것들을 다 통해서 강단에서 성경을 인용하면서도 오히려 결론은 다 자기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를 주목하게 만들고 자기를 따르게 만들어요. 기본적으로 자기는 다른 사람보다 높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자기 밑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럼 이거 빨리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스스로를 높여요. 성경에는 사람은 목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은 목자가 돼요. 분명히 요한복음 10장에 나와 있는데도 여전히 자기를 목자래요. 예. 그래서 자기를 주목하게 만들어요. 네, 이런 부분들이 그들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계속 끊임없이 중매자는 예수님만 드러내고 예수님만 목적하게 하고 예수님만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다못해 결론은 그 종교 지도자들은 결론은 교회 조직이라는 것과 그래서 교회에 속한 일, 사명, 사역. 근데 중매자는 어떤 일이나 사역이나 기타 교회에 속한 어떤 조직에 대한 일이 아니라 누가 가장 중요해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중매자는 예수님이 가장 절대적인 분이에요. 예, 중매자는 예수님 얘기하기 바쁘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데 온 초점이 있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적인 행위와 종교적인 의식과 종교적인 일들에 대한 그 속한 어떤 일이나 어떤 사역이나 사명이나 이런 데 사람들을 바쁘게 만들고 분주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회 조직에 대한 헌신과 충성과 이런 것을 요구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걸 통해서 교회 부동산을 늘려요. 교회 건물을 늘려요. 교세를 확장하는데 이건 여러분들 그냥 기본으로 알고 가셔야 돼요.
내가 속해 있는 곳이 어디에 있느냐를 보셔야 돼요. 지금 내가 속해 있는 것이 종교적인 것이냐, 종교적인 지도자를 따라가는 것이냐, 내가 종교적인 교회에 있느냐, 종교적인 시스템 아래에 있느냐, 종교적인 행위들을 따라가면서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의식하며 가느냐, 이거 빨리 벗어나셔야 되는데, 벗어나셔야 돼요.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고 예수님과 온전한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종교적인 것을 예수님은, 그래서 종교 지도자는 끊임없이 구원 자체가 목적이, 예수님이 수단일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 복을 주는 수단이어야 돼요. 나에게 영생을 주는 수단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로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함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안 가면 지옥 갈까 봐 섬기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거 충성하면 이 땅에서 복 받는다고 그래서 복을 강조해요. 기복적인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교회도 커져야 되고, 교회가 지하에 있는 교회나 규모가 조그만 교회는 교회 같지도 않게 여기는, 소위 말하는 성도들이요, 이게 대형 교회에 있고 잘못 이렇게 인도되는 사람들은 그냥 성도 몇 명 안 되는 교회 목사는 목사로도 안 쳐요. 본인 교회 목사는 막 하늘처럼 떠받들면서도 그냥 개척교회 목사나 성도가 얼마 없거나 뭐 봐서 좀 그런 사람들은 아예. 그건 예수님이 부르신 그냥 종이라는 자체로, 그 자체로 그것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로 봐요. 그런 것들로. 이게 굉장히 이상해졌어요, 교회들이. 그 잘못 배우고 종교적인 가르침을 받으면 그런 외형적인 걸, 그래서 건물을 자랑해요. 조직을 자랑해요. 우리 목사는 부흥 강사부터, 우리 목사님 뭐 무슨 총회장이고, 쓸데없이 계속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인공이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 주인이 자꾸, 그래서 수양관하고 뭐 학교를 짓고 계속 건물을 늘리고 막 성전을 건축해야 되고 뭐 해외적으로 뭐 일을 해야 되고 끊임없이 바쁘게 만들어요. 예수님께 마음을 안 뺏기게 만들어야 되는데, 결론은 예수님의 주의 일이라는 미명 아래 결론은 그렇게 간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예수님. 그래서 가정을 돌보기도 힘들어요. 교회 일에 열심히 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것이죠. 거기 지금 제가 써놓은 것처럼요. 그래서 교회 프로그램이에요. 행사가 많아요. 계속 교회에 많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좋은 거예요. 어떤 일을 많이 해야 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조차도 다 내 필요와 내 만족을 채워주는 것으로 기도를 다 변질시켜버려요. 전도라는 것들을 정말 천국의 빈자리를 채우는 것이어야 되고, 내가 예수님의 증인도 해야 되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이 되어주는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삶이어야 되는데, 교회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그냥 시스템이요, 프로그램으로 전도를 다 변질시켜버렸어요. 교세를 늘리는 곳에. 이게 다 종교적인 거 예수님 나중에 모른다 그런다니까요. 중매자는 다르지가 않아요. 중매자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만 따르게 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만 사랑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서 내 필요를 채우는 대상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나의 삶의 목적과 존재의 이유가 되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매자는 끊임없이 누구 얘기만 해야 돼요? 예수님 얘기만 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뭐 해야 돼요? 수단 삼지 않고 목적이고 예수님만 사랑하며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중매자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교회 일이나 충성이나 헌신이나 어떤 조직에 대한 일이나 눈으로 드러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중매자는 예수님의 모습 그대로 내 삶에서 내가 예수님의 자녀다운 열매를 맺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모습이에요. 거기 지금 쓰여져 있는 것처럼 정말 예수님과 나와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에 온전한 중매로 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종교의 하나님으로 섬겨요. 그래서 나에게 복을 주고 내 응답을 해주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이 땅에서 내 필요를 채워주고 끊임없이 비나이다 하는 그런 대상으로, 여러분들이 그 부분들이 내가 지금 속해 있는 곳이 어디냐는 거예요. 근데 진짜 예수님이 목적이고 진짜 예수님만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정말 예수님 외에 나머지 것들은 사실 버리게 돼 있어요. 종교적인 시스템을 떠나게 돼 있어요. 종교적인 교회를 벗어나게 돼 있어요. 종교적인 지도자를 떠나게 돼 있다니까요. 벗어나게 돼 있는데, 이거는 결론은 그들이 못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못 벗어나는 게 아니라 안 벗어나는 거예요. 왜? 그 종교성 안에 자기 필요를 채워주는 게 있거든요. 그게 더 익숙한 게 좋거든요. 옛날 살았던 그 시스템이 그게 더 좋아요. 그게 더 익숙해요. 그 안에서 내 어떤 만족이 있고 어떤 물질적인 것이 만족이 있든 뭐 필요가 있든 내 나름대로의 내 욕망을 채워주는 그 욕심을 채워주는 것이 종교적인 시스템과 종교적인 지도자와 종교적인 그 그늘 안에 그대로 아직도 존재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버리지 않는 거지 못 버리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고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이거는 버리게 돼 있어요. 예, 되어지게 돼 있어요. 내가 다른 것에 만족이 아니거든요. 예,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여기 쓰여져 있는 대로 그렇게 가려고 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를 따라가면 결론은 소경이 되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돈을 뜨지를 못해요. 누굴 따라가야 돼요? 중매자를 따라요. 종교 지도는 결론 사람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저기 돼 있는 대로 사람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종교 지도는 끊임없이 여러분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뭔가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애쓰고 준비한 만큼 예수님이 쓰십니다. 사형당할 수 있도록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뭐 다 이런 얘기를 해요. 예. 자기로 말미암은 열심, 자기로 말미암은 뭔가를 하게 만들어요. 근데 중매자는 뭐죠? 모든 게 은혜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았어요. 나의 나 된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졌고 다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긍휼입니다. 그래서 다 결론은 모든 삶에서 예수님 드러내고 예수님 얘기밖에 없는데 종교적인 것에 있다면 끊임없이 자기가 대단해요. 자기를 드러내요. 자기 은사를 드러내고 자기 성경 많이 본 걸 드러내고 금식 많이 한 걸 드러내고 공부 계속 얘기해요. 가문을 드러내고 하다못해 자식이 좋은 대학 가고 자식이 뭐 어떻게 있으면 그것까지도 자랑해요. 자랑은 뭘 자랑해야 되는데요? 예수님. 또 뭘 자랑해야 돼요? 내 연약함과 부족함을 자랑해야 돼요. 성경대로 가야 되는데 성경대로 가지 않고 그냥 세상적인 것으로 가요. 예. 이게 지금까지 제가 그동안 계속 성경을 통해서 증명해드리고 보여드리고 했던 것처럼 이 부분들을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지금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좀 더 예수님의 예수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그 양육의 방법과 왜 그렇게 하시는 것에 대한 그거를 기준을 가지고 제가 이것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옛사람의 종교적인 모습들을 버리지 않으면 동행을 향해 가다가도 또 언제로 변질될지 몰라요. 끊임없이 예수님 한 분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다른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저기 어떤 기웃거리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록된 말씀대로 그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대로 잘 되지 않더라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기본이고 원칙이 돼야 되는데 내 생각에서 벌써 내 이론으로서 내 기준으로 벌써 이거는 뭐 이렇게 다 걸러버린다니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의 심령에는 그냥 예수님만 남으면 돼요. 중매자가 얘기하는 게 그거밖에 없잖아요. 중매자는 뭐 하는 거라고요? 예수님만 뭐 하도록? 사랑할 수 있도록. 정결한 신부로 처녀로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중매자는 성도들이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예수님을 향해서 진실하고 깨끗한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변질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에 세속적인 것이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는지 안 삼는지 거기에 초점이 있는데 이거는 종교 지도자들은 다 뭐냐면 어떻게 하면 자기를 섬겨주냐 자기를 높여주냐 그리고 어떻게 하면 외형적으로 교세가 커냐 성도가 많이 느느냐 어떤 일들을 많이 하느냐 외형적인 일들에 끊임없이 자라가고 드러내는 것에 성도들을 동원하는 거야. 그들의 헌신과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들을 그런 데 동원해요. 교회가 바쁘면 안 된다 그랬죠. 절대 바쁘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서 한순간 그래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동행합니다. 뭐 설교하면서도 여전히 종교적인 교회의 어떤 조직의 시스템을 그대로 갖고 있다든지 의식과 형식과 예식의 절기라든지 기타 이런 것에 그대로 있으면 이건 안 되는 거죠. 제가 항상 예를 들잖아요.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은 어쩔 수 없겠지만 군대 가면 고참이 한 3,000원 줘요. 그리고 초코파이 사오고 닭발도 사오고 뭐 고추장도 사오고 뭐 다 해래요. 다 사오고 담배도 하나 사오래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뭐 사 먹으래 남으면. 남아요 플러스 해야 돼요. 거기다 자기 돈 드려야 돼요. 말로만 해요 말로만. 오늘 할 얘기가 사실 거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종교 지도자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종교 지도자와 중매자의 정확한 이 갈림길이 뭐냐 하면 바로 말씀대로 자기가 말한 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에 달려 있어요. 이게 예수님의 자녀 양육 방식이 그래요. 자, 신명기 볼게요. 이제 본론으로 쭉 들어가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입니다.
오늘도 참 여러분들이 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되는지, 왜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행한 것처럼 너희가 이거는요, 내가 예수님이 행한 것처럼 행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자녀 양육 방법이 그래요. 어떤 것으로 증명이 안 돼요. 아무 것으로도 증명이 안 돼요. 예, 뭐 상장 수백 개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증명서 아무리 있어도 안 돼요. 내 삶의 열매가 예수님이 행한 것처럼 그렇게 내 삶의 열매가 그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입술이 말뿐만이 아니라, 입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으로 행해지느냐 아니냐, 이게 예수님의 자녀 양육 방법이라니까요. 여기서 갈리는 건데요, 이 중요한 포인트들을 다 성도들이 놓쳐요. 예. 예수님의 자녀 양육 방법을 보셔야 돼요. 자, 신명기 8장 일단 5절을 볼게요. 5절.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훈련하고 양육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징계는요, 주를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뭐할지니라, 경외할지니라. 예수님의 자녀 양육 방법이에요.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양육하는데, 자, 예수님의 자녀 양육 방법은, 자, 광야 생활 가운데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 법궤 안에 예수님의 이름을 함께 두셨어요, 안 두셨어요? 두셨어요? 그곳에 함께 동행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동행하셨어요? 구름기둥과 그냥 니네들끼리만 살아라 그러고 예수님 떠나서 뒤에서 에어컨 바람 가운데 이렇게 사신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하와와 함께 하늘 보좌의 모든 걸 버리고 에덴 동산은 이 땅에 오셔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거니시고 함께 교제하시고 그렇게 사셨어요, 안 사셨어요? 생활 가운데 동행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신약에 오셔도, 예, 너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 안에 들어와서 뭐 하신다고요? 함께 먹고 마셔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세요.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살아가세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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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양육 방법이에요. 우리를 양육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친히 보여주시고 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사건을 두세요. 여기처럼 홍해를 딱 2개 두시는 거예요. 홍해라는 사건을 딱 만나요. 여러분 인생에 살다 보면 사건 사고 있어요, 없어요? 문제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환경에 다 주어지는 거예요. 과연 그럴 때 너가 어떻게 하는지, 너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예수님 그때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그를 통해서 예수님 양육하는 거예요. 내 삶의 현장을 통했어요. 그래서 고난이나 환난이나,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평탄하고 문제없고 행복하고, 이 자체가 다 이게 거짓말인 거예요. 예수님의 교육 양육 방법은 뭐냐면 친히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고난의 길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뭘로요? 말로만? 뭘로요? 몸으로, 생활로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가 뭐 한 것 같이, 내가 살아간 것 같이, 내가 행한 것 같이, 내가 고난받은 것, 내가 간 것처럼 너희도 뭐 해라? 그대로 따라와라. 그것으로 예수님의 자녀냐 아니냐가 달려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자녀 양육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크게 잘못 착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 안다라는 것, 성경에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 이 모든 알라라는 얘기가 뭐냐면 성경을 책으로, 이론의 책으로, 종교 서적으로, 그래서 성경의 문자적인 것과 지식적인 것과 이론적인 것과 성경의 어떤 이런 것들을 아는 걸 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요. 머리로 아는 걸 안다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은 뭘로 가르쳐요? 뭘로 가르쳐요? 삶으로 가르쳐요. 생활로 가르쳐요. 그래서 더딘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분이 능력이 없어갖고요? 아니요. 아브라함과 40년이에요. 기본적으로 30년, 40년이에요. 노아라는 100년이에요. 우리의 이 옛사람의 이 부분들이요, 머리로 알아서 머리로 알아 깨달아서 설교까지 하고 막 가르치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성경대로 설교했어요, 안 했어요? 가르쳤어요, 안 가르쳤어요? 가르쳤는데 살아요, 안 살아요? 안 살아요. 생활이 안 바뀌어요. 이게 종교 지도자와 중매자의 삶의 차이예요. 예.
내 생활이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옛날에 이렇게 살았다면, 성경이 이렇다면, 예수님이 동행하시고 알게 하시고 예수님이 본을 보였다면 이걸 버리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말씀대로 가야 되는데 안 가요. 안 가는 건 예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아니 이거는 거짓말 할 수가 없다니까요. 뭘로 증명할래요? 뭘로? 증명이 돼야 되잖아요. 그가 종교주의자인지 중매자인지 증명이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열매로. 자, 시편 119편을 보세요. 히브리서 12장부터 볼게요. 히브리서 12장. 예. 히브리서 12장 4절입니다. 예수님의 자녀 양육 방법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오래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징계라는 건 고난과 양육과 훈련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당하는 그 모든 사건과 사고와 몸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하세요. 몸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요. 그 삶의 공간에 나만 그냥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 놓고 나만 풀무불에 집어던져 놓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 그 자리에 같이 계세요. 내가 조롱받고 있을 때, 내가 육체를 고통받고 있을 때, 내가 하고 있을 그 상황에 예수님도 함께 그 자리에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니까요. 그러면서 위로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설명해 주시기도 하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 지식과 철학과 학문으로, 세상 똑똑한 것으로, 세상의 그것을 통해서 성경의 지식과 이론과 머리로 깨닫는 것을 예수님을 아는 걸로 착각해서 여기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속아요. 예수님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삶으로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내가 고난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것이 있어져야, 온전한 동행이 있어져야 이 삶이,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과 우리와 성정이 같아요. 그들과 똑같아. 우리랑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들도 결론은 예수님이 만나 주셔서 그들이 찾아갔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다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네, 예수님 찾아오셨어요. 여기 한 분은 본인이 교회를 찾아간 사람도 있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어디서 들으니까. 근데 다 착각이에요, 그것도. 내가 걸어간 것 같지만 예수님이 부르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 근데 찾아가셔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뭐 하셔서? 동행하셔서. 어떨 땐 살인도 저지르고 실수도 하고 마누라도 팔아먹고 뭐 별짓을 다 하는데 예수님이 함께 하세요. 그러면서 삶을 통해서 하나씩 가르쳐 주세요. 사람을 믿거나 의지할 것이 없구나.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도 의지의 대상이 되지 않는구나. 예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한 이 사랑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사실은요. 예. 근데 여러분들이 아직 놓지 못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성경을 많이 봐서, 성경을 연구해서, 문자적으로 연구하고, 성경의 이론을 알고, 성경의 배경을 알고, 성경의 시대적인 어떤 흐름을 이걸 가지고 예수랑 예수 동행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랑 예수 동행의 어떤 것들을 통해서 전하면 다 알아들어요. 그래서 설교도 해요, 설명도 해요. 근데 뭐는 안 된다고요? 삶이 바뀌어, 삶으로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주셔야 되고, 예수님의 생각을 주셔야 되고, 예수님의 내 마음을 주장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론으로는 안 되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머리로 알고 깨닫고 막 설명하고 가르치는 것 가지고 내가 그것이 믿는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되는 거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여기 다 속아요. 입술의 고백이 틀려져야 되는데 사실은요. 예. 자기 얘기가 안 나와요. 동행을 하면. 어떤 대단한 체험을 해도 절대 자기 얘기를 안 해요. 부족한 거 연약한 것밖에 없어요. 은혜역도 안 한 것밖에 없어요.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거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좀 더 노력하고 좀 더 애쓰고 좀 더 뭐 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더 빠른 거. 이게 다 세상적인 방법이라니까. 예수님의 나의 나된 것은 다 누구의 은혜예요? 예수님이 나를 향한 은혜. 그 외에 은혜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요.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은혜로 태어난 거예요.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로 앞으로 될 일들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은혜로 시작했다고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요? 어느 순간 다 자기 뭘 했대요. 기도를 많이 했었고, 뭘 연구를 많이 했었고, 내가 뭐 하루에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을 누구보다 이거 아주 조심해야 될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비교하는 거예요. 내가 뭘 했기 때문이고, 저 사람, 그거 아니요. 각자 자기 위치가 틀려요. 예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가 다 틀려요. 이런 부분들이요. 예. 자, 시편 119편을 한번 보세요. (119편) 71절부터 먼저 볼게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67절입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뭐 했어요?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뭐 하나이다? 예, 지켜. 이렇게 아는 거예요. 성경의 이론과 지식을 아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성경의 지식을 몰라가지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었던 자고 성경으로는 박사였는데요. 가말리엘 문명의 최고의 학부를 나왔는데요. 오직 말하면, 야, 사도 바울아, 예수님을 만나갖고 예수님 막 쫓아다니니까 뭐라 그래? 야, 네가 아는 그 지식 때문에 너 지금 돌았구나, 이럴 정도로 다 알았어요, 그 지식을. 근데 예수님을 딱 인격으로 만났더니 다 뭐더라? 한 글자, 하연아, 한 글자, 지저분한 거, 냄새 나는 거, 한 글자, 똥 맞았어요. 똥이더라. 그 어렵게 배설물을 쓰니까 너무 아름답잖아요, 포장지가. 똥이더라. 다시 쳐다보기 싫더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살아가는 거예요. 삶을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고난도 함께 겪는 거예요. 내가 몸으로 겪는 거예요. 내가 실수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억울함도 당해보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그렇게 예수님을 가르쳐요. 그래서 그 삶을 살아볼 때, 아, 성경의 욥이 살아가는 게, 아, 이런 거구나. 아, 사도 바울이 그때 고난을 당할 때 정말 살수망이 끊어지고, 이런 거구나. 이걸 몰라요. 삶으로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로 배우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금식하다가 막 받아갖고 막 성경이 열렸다고,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제 개인적인 얘기로만 얘기하지만 99.99%가 그거는 다 미혹일 확률이에요. 생활로 예수님 열어주세요. 삶으로 경험을 통해서만. 그래서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수많은 여기 샘플로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어요. 다. 여기 없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부터 시작해가지고 노아 때의 부분도 마찬가지고 광야교회 성도 다 마찬가지로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의 뭐다? 본보기네, 본보기. 다 샘플이란 말이에요, 샘플. 샘플이에요, 샘플. 그들이 몸으로 다 겪었다니까요. 예수님 만나자마자 막 신령해져갖고 막 새 사람이 되어간 게 아니에요. 억울함도 당하고요, 고난도 당하고요. 그 가운데서 더 간절히서 고난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아, 성경의 기록, 이런 거구나. 예수님만 사랑하라고 하고, 예수님이, 그래서 이런 거 하지만, 이게 몸으로 이렇게, 그래야 이게 순종이 되어져요. 아주 중요한 얘기 하는 겁니다. 이게 누구의 방법이다? 예수님의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은 오셔서 다 어떻게 하셨다? 행해 주셨다. 보여 주셨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가장 잘 양육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에요? 텔레비 크게 켜놓고 막 놀면서, 야, 공부 안 하니?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뭐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이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그랬잖아요. 앉든지 서든지 눕든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말로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보여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방법은 삶으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서 이 땅에서, 그래서 아가페 사랑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맨날 어린아이처럼 막 꿈과 계시와 환상을 통해서 뭐 내 만족을 채워주고 뭐 맨날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걸 버리고 내 고집과 이 모든 옛사람의 것을, 고난당하면서, 내 속에 이런 것이 있었구나. 아직도 옛사람의 모습이 이런 게 나타나는구나. 누가 이런 상황이 내가 주어지니까 나는 천사인 줄 알았는데, 나는 법 없이도 살 줄 알았는데, 어떤 상황이 딱 주어지니까, 우와, 나도 이게 드러나네. 이게 내 기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면
옛사람의 모습이 없어져요. 내가 새 사람 되어지는 거예요. 마음의 상태가 달라져요.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옛날 생활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공부 못하던 아이들이 진짜 공부를 잘하려고 온단 말이에요. 예전에 제가 과외할 때 오면 제가 뭐부터 얘기하냐면 네가 지금 30등이라면 29등, 내가 뭐 짧은 시간에 막 2, 3등까지는 자신 없어. 그러나 지금 30등으로 왔다면 다음에는 29등, 28등 그건 내가 어떻게 해본대. 근데 더 중요한 건 네가 정말 그렇게 되고 싶다면 지금처럼 살아왔던 생활 습관에서는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달라지면 하나도 안 바뀐다. 종교 지도자와 중매자에서 정말 바른 복음을 전하고 정말 예수님이 원하는 예수님의 뜻하는 바른 복음, 다른 복음이 아니에요. 바른 복음을 전하는 바른 지도자들은 어떻게 한다? 누가 한 것처럼 예수님이 삶으로 보여주고 나타내서 내가 너희들의 뭐 한 것처럼 발을 씻겨준 것처럼 뭐하라? 행하라. 내가 해준 것처럼.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께로 받아서 내가 예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의 바른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 뭘로만 전한다고요? 예를 들어서 입으로만 전하면 바른 복음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방법이 그 방법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방법이 입으로 전한 방법만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뭘로 보여주셨어요? 삶으로. 여기서 분별되세요, 여러분. 말을 성경책 갖고 막 무슨 쩍쩍거리고 무슨 무슨 철학을 들먹이고 뭐 별의별 미사여구를 쓰는 것을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성경대로 진짜 존중해가며 성경의 모습대로 살려고 살아가는 모습이 이건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야 된다니까요. 자기는 전해놓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자기는 전해놓고 하나도 행할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전해놓고 왜 당신 그대로 안 살아? 왜 맨날 모세의 자리에 서서 그것만 할 줄 알았지 내가 본을 보여서 살아가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종교 지도자들 한번 보세요. 끊임없이 높아지고 끊임없이 대접받고 끊임없이 이 세상에서 교세가 확장해지고 성도가 늘어나면서 자기 삶의 윤택함을 누리며 바쁘지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이 살았다라는 그 기본의 말씀을 따라갈 사람이 별로 없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해서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많이 모아서 내가 나도 좀 골프도 좀 치러 다니고 좋은 차도 좀 타고 다니고 나도 좀 대접받고 이런 생각이 팽배해 있다니까요. 그건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중매자는요. 누구 닮아가려고 그래요? 그 예수님처럼 있어도 버리려고 그래요.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이라는 이 말의 의미를 몰라요. 절대 그렇게 자기 부유함을 드러내. 삶을 보시라니까요. 행위로 살아가느냐를 보셔야 되니까 말 잘하는 거 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 말은 좀 잘 못해도 돼요. 예, 정말 잘 되든 안 되든 간에 정말 먼저 섬기고 높아지려고 하지 않고 자기를 지도자로 칭하지 않고 자기를 스스로 높이지 않고 자기를 자랑하지도 않고 자기 뭔가를 드러내지도 않고 입술을 벌릴 때마다 누구를 사랑하게? 누구 얘기요? 예수님의 얘기, 예수님의 은혜. 우린 같은 지체고 같은 형제입니다. 예수님만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모습을 드러내며 같이 가려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자, 요한일서 봅니다. 요한일서. 예.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요한일서 4장 6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께 속했다면 내가 예수님의 자녀라면 그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그가 제대로 된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종교의 있다면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느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진리에 속했는지 미혹의 영에 속했는지가 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심이라. 자 보세요. 성경의 가장 주제되는 가장 한 명제가 있다면 예수님이 사랑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사랑이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이 명제 안에 들어가 있는 뜻이 뭐냐면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사랑해야만 누구를 알 수 있다? 예수님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방법이 그거예요. 너가 머리나 이론이나 세상의 것으로는 알 수 없고 내가 사랑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랑하고 사랑으로 살고 사랑으로 움직이고 사랑해야 누구의 마음을 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의 깊이와 너비와 높이를 알게 된다. 이거를 설명해 주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는 알 수 없어요. 이거는 사랑은 소설책 읽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랑은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라 그러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행하는 행함이 없으면 이건 예수님을 알 방법이 없어요. 아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알면 뭐 하냐니까요. 아니 종교 신앙 서적을 수백 권 써내면 뭐예요? 책 쓴 거 자랑하면 뭐 하느냐니까요. 사랑은 뭘로 나타나야 돼요? 열매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랑으로 오셔서 사랑에 뭘 보여주셨어요? 확증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뭐 한 것처럼 내가 사랑한 것처럼 뭐 하라 그래요? 사랑으로 행하라요. 이걸 행하느냐 안 하느냐, 사랑을 전하느냐 안 전하느냐. 그래서 사랑을 전한다라는 건 이론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뭘 전해야 돼요? 삶이 돼야 돼요. 내가 직접 예수님과 사랑하고 예수님이 삶의 목적이고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이 다 배설물이고 그 예수님을 수단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고 내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어야만 그 사랑 안에 실제로 내가 살아가야만 예수님의 온전한 그 사랑의 뜻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고 중매할 수 있어요.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 이건. 내가 실제로 예수님께 마음이 없고 목적이 없으면요 절대 예수님을 온전히 전할 수가 없어요. 마가복음 7장을 보세요. 마가복음 7장. 6절.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뭐하되 공경하되 마음은 뭐하다? 내게서 멀도다. 그러니까 누구의 뜻대로 안 가르쳐요? 예수님의 뜻대로 가르칠 수가 없어요. 주여 주여 하고 성경을 통해서 인용하고 설교도 하고 가르치고 막 선생 노릇하고 지도자 노릇 하는데 결론은 뭐가 없다? 마음이 없다라는 건 삶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모습을 못 드러내요? 예수님의 뜻과 마음과 삶을 제대로 예수님을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가르침을 가르치고 교리를 가르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눈이 멀어서 소경이고 그리고 소경을 인도하는 거예요. 이건 뭐 지도자에게만 제가 적용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의 성경에 말씀한 대로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내가 내 마음을 깨닫는 순간 움직여져야 돼요? 안 움직여야 돼요? 움직여져야지 예수님의 자녀예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로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여주셨어요. 너가 내 자녀인지 아닌지는 내가 행한 것처럼 하려고 마음의 코드를 맞추고 오느냐는 거예요. 뒤따라 오느냐는 거예요. 말 잘하는 게 뭔 소용이 있어요? 성경 외우는 게 뭐 소용이 있고 성경을 쓰는 게 뭔 소용이 있어요? 예? 아무 의미 없어요. 진짜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과 함께 온전히 동행하며 간다라는 건 그냥 예수님과 같이 그냥 삶을 누리고 열매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냥 순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고서 여러분들이 종교적인 걸 따라갈 것이냐 중매자의 중매를 받을 것이냐 이 분별이 돼야 돼요. 아무것도 설명해 줄 수 없어요. 성경을 가지고 말은 그럴싸하게 하는데 전혀 삶이 없으면 이건 제대로 중매를 해줄 수가 없다니까요. 아니 결혼을 해봤어야지. 연애를 해봤어야지. 어떻게 설명을 할래요? 그건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생명에서 살아나지 못해요. 예. 자, 요한일서 2장을 보세요. 요한일서 2장. 예. 이건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예. 요한일서 2장
5절을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익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아니냐를 분간하는 방법입니다. 아시겠어요? 진짜 예수님을 아느냐, 예수님을 믿느냐, 이것은 예수님이 사랑하라는 것처럼 사랑은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어요. 사랑은 뭐 해야지 알아질 수 있어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행하지도 않고 열매도 없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내 삶에 열매는 없어요. 여전히 세상 좋아요. 여전히 다른 데 마음 뺏겨.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지 않고 막 교세를 넓히고 자기 비전을 이루고 막 뭐 이런 것에 있으면서도 이거는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삶의 모습이 있어요. 버리게 돼 있어요. 낮추게 돼 있어요. 섬기게 돼 있어요. 예, 절대 자기 안 얘기해요. 예수님만 드러내게 돼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삶에서. 자, 6절을 볼게요. 누구든지 자기가 하나님 안에 살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뭐 해야 됩니다? 살아야 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자느냐 아니냐예요. 성경대로 제대로 전하고 그대로 살아가느냐, 삶으로 약물이의 본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종교 지도자냐 아니면 중매자느냐, 바른 복음을 전하는 자냐 아니면 외식하는 자냐, 여기서 갈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방법은 그 방법이니까, 삶으로 보여주는 방법이니까. 내가 예수님과 삶의 경험이 되어졌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살아봤더니 다 버리라 그러시네요. 아무것도 아니네요. 취미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다른 데 마음 뺏, 정치 경제 뭐 세상에 속한 것 마음 뺏기는 것도 아니고요. 오직 누구 예수님만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이걸 내가 몸으로 경험해야죠. 근데 이게 어디에 쓰여져 있다고요?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이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시편에 누가? 다윗이.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고난받고 막 부모에게도 내가 버림받고 막 이 삶을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 왔더니 이 성경대로 사는 게 맞구나. 야, 이대로 이제 지킨다는 거예요. 이제야. 여러분, 지식 아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 이론 많이 아는 게 뭐 중요해요? 바리새인들이 성경 지식이 없어서 망했나요? 마음이 없었어요. 예수님께 마음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뜻대로 가지 않는 거예요. 이용만 할 뿐이죠. 그 이제 프린트물 보면 나옵니다. 예. 자, 갈라디아서 1장 7절을 볼게요. 갈라디아 1장 7절.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의미, 그래서 사랑해야 한다는 의미를 좀 알겠어요? 아시겠어요? 사랑해야 누구를 알아요? 예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을 알아요. 사랑해야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론이 아니에요. 머리로 안다고 생각지 마세요. 제발. 세상 학문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내 삶으로.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며 어떤 고난도 겪고 내 삶의 실수도 해보고 내가 억울함도 당해보고 어떤 고통도 당해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더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이 아무도 유익이 안 되는 사람도 많아요. 그 고난이 하나도 유익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오히려 끝없이 원망하고 마는 거예요. 예수님이 뭔가 알게 하고 가르쳐주고 사랑을 설명해 주려고 그래서 여러분도 아잖아요. 커봤으니까 부모가 부자고 능력이 있어갖고 오냐 해주고 막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그러면 오히려 다 효도 잘하고 철들든가요? 폐륜화 되잖아요. 대부분 다. 근데 같이 고난도 당하고 매도 맞아보고 이런 것들을 이 가운데서 철이 들어가는 거야. 예수님의 방법과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 하신다? 먼저 보여주신다. 그래서 뭐 하라? 내가 한 것처럼 뭐 해라? 해야 누구 자식이다? 내 자식이다. 내가 보여준 것처럼 보여줌으로 가르치고 양육해야 그가 뭐다? 중매자다. 바른 복음을 전하는 거다. 복음은 삶이지 이론이 아니에요. 사형리 이론이 아니에요. 복음은 내가 진짜 예수님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가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과 어떤 세상에 대한 먹고 마시는 것과 물질에 대한 것 이것들에 대해서 본인이 다 그것이 안 되는데 뭘로? 설교는 그렇게 하고 돈 때문에 걱정하고 막 세상 짐 다 지고 그럼 그거는 살 수가 없어요. 성도들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본이 되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친히 본을 보여주셨어요. 분별하셔야 돼요. 정말 분별하셔야 돼요. 제가 이것을 함께 전하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다 이 같은 지체로 안전장치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제 삶이 바뀌는지 내가 변질돼 가는지를 보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서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들 분명히 분별하셔야 돼요. 성경대로예요. 예수님 왜 본을 보여주신지 보셔야 돼요. 아니 거창하게 완벽하게 살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예. 은혜로 살아가는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지 이 부분들이 중요하겠죠. 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예수님의 복음을 뭐하게 한다?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에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10절입니다. 왜 이 다른 복음을 얘기하면서 이게 지금 8절이 9절에도 똑같이 한 번 더 강조돼요. 똑같이요. 예. 우리가 전한 것 외에 다른 걸 전하면 이게 그런데 근데 보세요. 10절에 이제 다른 복음을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냐면 예전에는 예전과 지금은 틀리다라는 거겠죠. 예전에 내가 잘못 알고 있을 때는 자, 그때 전할 때의 복음의 자세는 내가 사람들을 좋게 했다 안 좋게 했다. 사람을 좋게 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러나 예수님의 바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누구를 좋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좋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뜻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뜻을 따라가야 누구를 좋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좋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의 뜻대로 가야 돼요? 예수님의 뜻대로 가야 돼요. 내 뜻을 내려놔야 돼요. 나로 말미암은 이론과 나로 말미암은 어떤 것들을 다 내려놔야 돼요. 예수님이 기준 돼야 돼요. 예, 철저하게. 근데 우리는요, 삶의 현장에서 내가 가졌던 경험, 내가 가졌던 이론, 내가 살았던 경험이요, 그냥 본능으로 나와요. 이게 옳더라는 거죠. 내가 세상의 윤리와 도덕과 합리적인 그 이론들이 그게 그냥 선으로서 그게 선악의 기준이 돼버려요. 누구의 뜻이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뜻이어야 되나 한 번도 제대로 물어보지도 않아요. 고민도 안 해봐요. 예, 사실은 그냥 내 육에서 그냥 바로 반응이 나와버려요. 사도 바울이 이게 달라졌다라는 거겠죠. 복음은요. 예, 자 볼게요.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누구의 종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자, 여기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라는 뜻이 무엇인지 제가 설명해 드리죠. 자, 마태복음 23장 2절을 보세요. 바로 밑에. 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인지 그들이 말하는 말은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뭐만 해요? 말만 하고 뭐 하지 않아요? 행하지 않는 게 종교 지도자예요. 아, 성경 박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성도를 몇만 명 목회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상에서 인지도가 높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로 성경, 이건 누구나 다 똑같이 성경을 보잖아요. 그죠? 네, 누구나 똑같이 이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목사가 사실은 더 먼저 뭐가 돼야 되고요. 본이 돼야 되는 게 맞고요. 잘 안 되고 서툴고 실수를 하더라도 그 중심이 가는 건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저 사람 머릿속에 세상이 있느냐, 사역이 있느냐, 꿈이 있느냐, 비전이 있느냐, 뭐 예수님이 있느냐, 예수님의 모습대로 살려고 하는 그것이 있느냐, 아니면 다른 것이 있느냐, 여러분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삶을 보셔야 된다니까요. 말과 행동을 보셔야 된다니까요. 완벽하고 뭐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어떤 부분들이 있어요. 자,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들이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뭐 하지 않아요?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뭐에게 보이려고 해요? 사람에게 기쁨을 취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뭐 받고 존경받고 높임받고 지도자라 칭함받고 대우받고 아, 내가 사람들에게서 기쁨을 취하였다라면 뭐다?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사람이 기준이 아니라 사람에게 인정받고 대접받고 높임받고 막 그러기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포장하고 자기의 은사를 뭐 이런 게 아니라 누가 초점이에요?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은 뭘까요?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은 뭘까요? 예? 정집사님이 한번 작은 정집사님이 얘기해 보세요.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은 뭘까요? 예? 예, 예수님이 하신 대로 그대로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해요. 행한 대로 그냥 행하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그 말. 예. 내가 사람 기준 삼지도 않고 그러니까 사람을 잡고 사람에게서 뭔가 한다라는 건
우리 목사는 기도 많이 했대. 우리 목사 공부만. 이게 아니에요. 사람이 대상이 아니라 누가 대상이에요? 예수님이 대상이다 보면 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신 대로 내가 뭐 하는 거다. 살아가고 순종하고 행함으로 보여주는 거. 그게 아니면 내가 누구의 종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보세요.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살 생각이 아니라 다 자기 이론에 자기 합리화를 가르쳐요. 강단에서도요. 아니 성도님들 사실은 다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성경에 보면 교회 안에서 벌어진 일들은 세상의 소송을 세상 재판에 나가라 그랬어요? 안 나가라 그랬어요? 안 나가지 말라. 교회 안에서 해결이 돼야 돼요 이게요. 아니 이웃과의 관계가 안 되는데 여기서 교회의 법에서 그 사랑의 법에서 안 되는데 세상 법에서 그게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는데도요. 지금 교회들 보세요. 큰 교회라고 한답시고 다 세상 재판에 가 있어요? 안 가 있어요? 가 있잖아요. 합리화시킬 거라고요 보나마나. 아니요. 성경하고 관계없이 살아간다니까. 그리고 말은 그럴싸하게. 예. 가는 문제 때문에 여자 성 문제 때문에 교회 파문을 당하고 근데 또 딴 데 가가지고 개척해가지고 또 그럼 말은 잘하잖아요. 또 이게요 이게. 목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안 하고가 뭐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도대체가. 내가 예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그렇게 다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한데 목사 타이틀이 더 중요하고 목회라는 이것이 더 일이 더 중요해요. 왜? 이게 종교 지도자예요 여러분. 이거는 절대 다른 의도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성경의 대로 여러분들이 그 열매를 통해서 눈을 떠서 제대로 그 기준을 삼고 바르게 가라는 소리예요. 이 부분들이. 바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말만 하는 사람이다. 말 잘하는 사람이다.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이다.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한 것처럼 보여주신 것처럼. 그래야 저 사람이 잘 안 돼. 그럼 우리가 살아보면 알잖아요. 잘 안 되는 거. 나도 더 그랬어. 괜찮아. 예수님이 하실 거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 저기 보세요. 위에. 네.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 4장을 보세요. 야고보서 4장. 성경 학교니까 자세하게 제가 더 해드리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요.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실은 성경을 뭐 하라고 준 거예요? 그렇게 살라고 주신 거예요? 전하는 사람도 뭐 하는 거죠? 삶으로 보여주라는 거죠. 그걸로 행해서 보여주라는 뜻인데 말은 하고 본인은 살지도 않고 누구의 자리에 서서 모세의 자리에 서서 남을 평가하거나 성도들이 그렇게 헌신 안 하고 교회하면 지옥 가요. 큰일 나요. 뭐 이런 것만 판단하는 거예요. 본인이 뭐 하기도 바쁜데요. 말씀을 전하고 본인도 성경대로 살아가기도 바빠요. 사실은. 서로 각자 다 그거 보고 가는 거예요. 자, 근데 야고보서 4장 11절을 볼게요. 형제들아 서로 비평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에 뭐다?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같은 지체로 같은 형제예요. 그죠? 그래서 율법을 각자 다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각자 준행하며 가기 바쁜 사람이에요. 그 율법을 가지고 누굴? 저기 보세요. 예. 준행하는 자가 재판관이로다. 율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희는 누구기에 이 옷을 뭐 하느냐? 판단하느냐. 근데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요, 설교를 잘했어요. 성경도 많이 봤어요. 그리고 막 삶의 행위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종교적인 의식과 행위를 얼마나 철저하게 한지 몰라요. 근데 누구의 뜻대로는 안 살았다. 예수님께는 마음이 없었다. 예수님 뜻대로 살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살아보지 않으니까 살 생각도 없으니까 그거 갖고 뭐만 하더라?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기가 준행자가 아니라 뭐다? 입법자요? 재판관으로. 그 뜻이에요 지금. 예. 그러니까 강단에서 성도들이 말 안 듣거나 뭐 교회가 뭘 해야 되는데 잘 안 따라오고 그러면 성경 구절을 딱 인용해가지고 막 그죠 말씀으로 막 누가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오늘 투구를 쓰고 가야지. 안전모를 쓰고 가야지 이랬다 그러더라고요. 근데도 몰라요. 여기는 사랑을 전하는 곳이에요. 사랑할 수 있도록 하는 곳이지. 왜 헌금까지 내고 와가지고
왜 목사한테 욕먹고 살아요? 그잖아요. 그죠? 예. 헌금까지 해가고 와서 왜 여기 와가지고 칭찬을 못 들을 망정, 왜 여기서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비추어서 각자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도자로 갈 것인 중매자이냐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아셔야 돼요. 자 계속 볼게요. 마태복음 23장 5절입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6절에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서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25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뭐 하는 사람들아? 외식해요. 여러분 자기가 그렇게 살지는 않고요. 포장만 거룩하게 포장해요. 성도들하고 함께 밥도 잘 안 먹어요. 예. 뭔가 신비주의가 있어야 돼. 만나기도 힘들어 담임 목사님을.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뭐다?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26절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28절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는도다. 33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뭐예요 이게? 말씀을 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이거는 지옥 자식이에요. 마귀의 자식이에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포장할 필요 없어요. 포장하면 안 돼요. 그 모습 그대로 말씀 앞에 적나라하게 그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고 그냥 가는 것이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을 이용하고 수단 삼는다니까요. 성경을 인용해서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대접받고 계속 그냥 지도자로서 그냥 그 같은 지체는 말도 안 해요. 감히 전도사가, 감히 권사가, 감히 장로가 목사인데 이게 아주 팽배해져 있다니까요. 그런 언어가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우리는 같은 지체예요. 같이 가는 거 역할이 틀릴 뿐이에요. 어떤 그 역할이 그 역할이 다 조립이 돼야 교회는 몸이 온전히 쓰는 거예요. 어느 하나 하찮은 게 없어요. 뭐는 대단하고 뭐는 안 대단. 근데 이게 교회가 그런 것이 없어야 된다니까요. 다 귀한 사람들이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으면.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 되니까 내가 아직도 종교에 속해 있는지 예수님께 속해서 가는지에 대해서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삶에서 이 고난을 통해서 삶의 현장에서 오늘도 내가 직장 나가서 어떤 일들을 당하고 어떤 가운데서 내가 예수님을 배우고 양육받는 거야. 이걸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 오늘 그 인간 만나지 않게 하옵시고 그 인간 다리 몽둥이를 뿌리들 다 예수님을 이용하려고만 한다. 나에게 초점을 둬야 되는데 이거 다 바꾸셔야 돼요. 다 바뀌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자녀로 양육받아가는 삶의 모습을 가는 것이에요. 자, 디도서를 찾아보세요. 디도서. 디도서 1장 10절입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와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할례 받으면 종교 의식이 대단한 거죠. 그죠? 할례 받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뭐 종교 의식을 한 거잖아요. 예. 근데 할례파 중에 오히려 불순종한 게 많고 거짓하는 게 더 많대요. 종교적 의식으로는 대단한데요. 사실은요. 예. 자,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들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린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른 병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리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들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않은 그 안에 예수님 없는 자들이 실제로 겉으로는 막 성경 얘기하고 가르치고 뭐 선생으로 하는데 그 안에 예수님께 없고 마음이 없다 보면 이게 다 더러운 거라는 거죠.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16절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은 뭐예요? 시인해요. 성경 전해요. 가르치기도 해요. 목회도 하요. 하나 행위로는 뭐한다?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않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삶이 예수님의 모습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되면 모든 성도들이 뭐 해야 돼요? 누구 따라가게 만들어야 돼요? 예수님 모습대로 살아가십시다. 성경대로 우리는 안 되지만 서로를 권면하고 해서 이렇게 살아가십시다. 이거면 돼요. 교회는 사실은요.
다른 것을 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이 드러날 필요가 없어요. 사람 얘기하거나 다른 무엇을 자랑할 일이 없어요. 일에 빠질 일이 없어요. 오직 누가 절대적이면 돼요? 예수님이면 되는 거예요. 예. 요한복음 13장 프린팅을 볼게요. 요한복음 13장 15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행하게 하려 뭘 보였노라? 본을. 예수님의 양육 방법이 이겁니다. 그래서 바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하는 사람들이다? 뭐 하는 사람들이다? 살아가는 사람. 이게 바른 복음이에요. 근데 말은 그럴싸하게 하는데 삶이 안 되면 그거는 거짓 복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능력이 없어요.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나요. 예. 부모가 본을 안 보이는데, 부모가 맨날 뭐 다른 보는데 자식이 잘 되라고 말이 돼야 안 돼요. 하나 안 된다니까. 희한하게 못된 것만 배워요. 안 가르쳤는데도. 꼭 보면. 이게 우리의 있는 본성이에요. 옛사람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 오죽하면 죽어서까지, 죽는 모습까지, 삶의 모습까지 굶어갖고 그냥 막 배고파갖고 하는 시험 당하는 것까지 모든 채찍 맞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몸으로 다 보여주셨을까요? 그런데도 썩까지 났는데도 몸으로 보여주었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뭐죠? 완악해요. 강팍해요. 고집스러워요. 그래서 고난이 뭐다? 생고생이다? 유익이다? 유익이다. 유익이다. 뭔가 제대로 안 되고 똑같이 반복해서 막 할 때는 몽둥이를 들어야 돼. 정집사님, 그죠? 짐 열쇠를 왜 맨날 잊어버리는 거야? 한번 따끔하게 딱 하면 이제 안 잊어버리는 뭔가가 생기는 거죠. 예수님은 예수님의 학습 방법이 그래요. 수아야, 미안하다. 설교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네가 오늘은 샘플이었어. 못 들었어 모르는데 들은 걸 어떡하니? 왜 맨날 짐 열쇠를 잊어버리니? 그렇든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땅에서 200만 원 받다 300만 원 받아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300만 원 받다 200만 원밖에 못 벌어도 누구로 행복한 거죠? 그게 예수님으로 그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삶의 기준이 세상적인 기준이에요. 예수님이 기준으로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유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의 기준이 세상의 기준이다 보니까 그래서 잘 돼야 되고 좋은 데 가야 되고 취직돼야 되고 그 뭐 연봉도 올라야 다 그거예요. 예, 해돋이 가서 그죠? 예, 해돋이 가서 소원이 다 그거야. 아니요, 뭐 전 그거 큰 거 그렇게 안 바라고요. 우리 남편 월급이 좀 오르고요. 우리 아들 요번에 뭐 좀 공무원 됐으면 뭐 다 나와 다. 목적이 예수님이 하나도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럼 예수님의 자녀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자녀는 누구다 와야 된다? 예수님 자녀다 와야 된다. 그래서 본을 보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어디에 기록된 것처럼,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그렇게 가야 돼요. 내가 인자도 머리 둘 것도 없이 살았다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여전히 누리기 바쁘고 좋은 집 갖기를 바쁘고 예, 좋은 차 왜 나 대접 안 해주냐고 강단에서 성도들이 이게 뭔지를 몰라요. 무슨 말인지.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예수님 그렇게 사셨는데 어디 그렇게 사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부러워하지 말라고. 내가 옛날에 예수님 앞에 막 헌신하고 뭐 해서 지금 내가 막 잘 돼갖고 내가 지금 이렇게 누리고 사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그러려면 뭐 헌신해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름만 되면 아는 목사님이에요. 지금 오늘 이 부분이 뭐냐면 우리 일일 특강하는 거 있잖아요. 1차 종강을 했거든요. 종강하면서 마지막 메시지가 이 내용이었어요. 우리 또한 바른 복음을 전하고 예수 사랑 예수 동행에 대해서 이론 알면 뭐하냐고. A4 용지로 하나만 정해도 다 아는 건데. 그게 내가 뭐 돼야 된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행에서 보여준 것처럼 약물이 본이 돼야 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으로 그것이 전달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똑같이 종교 지도자여 거짓 선지자가 될 수밖에 없다. 어느 누구도 자유할 수 없다. 예수님의 방법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삶으로 보여요.
뒤에 이제 나오지만 뭐 하라 그래요? 누구를 본받으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본받으라. 이건 좀 조심해야 될 말이에요, 사실은요. 예. 근데 그 정도로 뭔가 핵심은 그 방향은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 이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사도행전에 보면 21장인가에 보면 그 목회자 세미나 할 때 고별 설교할 때 뭘 얘기하냐면 3년 동안 내가 여러분들에게 삶으로 보여준 것이 있지 않느냐고 그 얘기를 해요. 네, 그 얘기를. 네, 그게 나와요. 자, 요것만 찾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사도행전. (21장입니다) 목회자들 양육하고 이제 고별 세미나 하는 거예요. 20장 31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를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들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자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다 복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한 대로 그대로 살려고 했고 그 본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매자예요. 그래서 자기가 중매한다라는 거잖아요. 자기는 빠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은 중보는 누구밖에 없어요. 중보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중보 안에는 중매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중보자라는, 사람은 중보자가 될 수 없으니까. 그러나 중보하시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이렇게. 그러니까 중보라는 건 그 안에 중매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실은 중매자예요. 네. 그래서 뭘 보여주신 거예요?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중매의 길을 온전히 가야,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 온전한 중매자가 되려면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있어야 돼요. 살아서 삶의 열매를 통해서 뭘 안다? 선악간에 뭘 분별한다? 예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뭘로 알아요? 열매를. 말로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고 중매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성경대로 예수님 모습대로 사는, 함께 살아가는 모습들에 여러분들이 온 마음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